오늘 주시는 말씀 제목은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지난주도 영원한 작품을 남기는 기다림, 집중, 도전 속에서 승리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근본 시작부터 다르기 때문에 문제, 갈등, 위기가 곧 응답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완전한 구원의 축복 속에서 삶의 해답과 결론을 이미 다 얻었을 뿐만 아니라 세계복음화라는 분명한 삶의 목적과 이유와 내용을 가진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문제, 갈등, 위기가 전부 응답이 되는 것입니다. 문제를 해답으로, 갈등을 갱신으로, 위기를 기회로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역사적인 첫 주일입니다. 또 의미 있는 예배고요. 그래서 오늘 꼭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참 기억하기도 좋은 오늘이 7월 7일입니다. 7월 7일 77대일 때 우리가 이곳 보문동 성전에서 첫 주일을 드렸습니다. 이번 성전 이전은 정말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실감이 날지 모르겠습니다만 솔직히 저도 잘 실감이 안 나요. 우리 사모님도 아까 보시더라고요. 아직도 이전했다는 게 잘 실감이 안 나요. 자, 그만큼 이번 성전 이전이 절대적인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은혜 속에서 진행되었다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아직 리모델링 공사가 다 끝나지 않았습니다. 서북동 성전 건물도 아직 원상복구가 다 끝나지 않았습니다. 남은 모든 과정들이 성령의 세밀한 인도 속에서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좀 집중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난 만 13년 동안 성북동 성전에서 지내다가 이곳 보문동 성전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이곳 성전에 오면서 하나님 주시는 중요한 비전과 메시지를 붙잡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주신 그 중요한 비전과 메시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 첫 번째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있다. 오늘 본문에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와가지고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을 하지 않느냐고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자신들과 바리새인들은 당연하게 이 금식을 하고 있는데 왜 당신네들은 이 금식을 하지 않냐고 비난조로 질문한 것입니다. 첫째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놓친 것이 있습니다. 자, 그들은 복음이 전달되기 전에 붙잡고 있었던 이런 율법적인 관례에 따라서 금식을 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행해져 왔던 그 방식에 익숙해 있었고 그것을 또한 당연하게 여기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행하고 있지 않는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을 잘못된 것이라고 비난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늘 해왔던 것이기 때문에 당연한 것으로 그들은 받아들였고요. 그것을 하지 않는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을 비난한 거죠. 그런데 여기서 그들이 놓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들이 진리처럼 붙잡고 있던 율법, 그리고 그 율법에 따른 관례들은 사실상 실체가 아니라 그림자였던 것입니다. 복음의 실체 대신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 장차 완성되어질 복음을 붙잡은 것이 아니라 그것의 그림자였던 율법을 붙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붙잡은 건 실체가 아니라 그림자였어요.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완성이 되는데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 그 그림자를 그들이 붙잡고 있었던 것이죠.
실체가 드러나면 더 이상 그림자를 붙잡을 필요가 없습니다. 복음의 실체 되신 그리스도께서 오셨는데도 그들이 아직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의 기준과 입장에서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을 비난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 혼인집을 비유로 드시면서 신랑과 함께 있는 동안에는 혼인집에 찾아온 손님들이 슬퍼해서 되겠냐. 나중에 신랑이 떠났을 때 그때는 슬퍼하고 금식대로 되는 것 아니냐. 지금은 신랑과 함께 있기 때문에 그럴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신랑은 바로 예수님 자신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비유로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게 되면 어떻게 되겠냐. 그 생배 조각이 낡은 옷을 잡아 당겨서 옷을 더 못쓰게 만드는 게 아니냐. 즉 서로 맞지 않는 것을 함께 이어붙이면 둘 다 못쓰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서로의 역할이 다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세 번째 비유로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게 되면 어떻게 되겠냐. 낡은 가죽 부대가 그것을 견디지 못해서 결국 터져버리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어떻게 됩니까? 포도주도 버리게 되고 그 가죽 부대도 못 쓰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새 포도주는 새 가죽 부대에 담아야 된다. 이렇게 세 가지 내용을 가지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혼인집의 비유,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다가 붙이는 비유, 그리고 새 포도주와 낡은 가죽 부대를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기서 말씀하시는 새 포도주란 바로 복음의 실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복음 그 자체이십니다. 바로 예수님의 새 포도주입니다. 이 중요한 천국 복음을 어디에다요? 낡은 그런 율법적인 관습과 틀에 담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실체 되신 예수님을 어떻게 과거의 그 낡은 율법적인 관습과 그 틀에 담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성된 천국 복음은요, 오히려 낡은 율법적인 관습과 틀을 깨뜨리고 무너뜨리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로부터, 특히 바리새인들로부터 크게 환영을 받지 못하고 배척을 당하고 핍박을 당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새로운 천국 복음은 기존의 낡은 율법적인 관습과 틀에 담을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대에 걸맞게 복음적인 그 틀에 새로 담겨야 되는 것입니다. 새 틀에 담겨야. 자, 그래서 두 번째로 우리 주니어 숲교회가 이번에 새로운 제2 시작을 해야 됩니다. 우리 주니어 숲교회가 새로운 시대와 사명에 걸맞게 그 패러다임을 새롭게 전환시켜야 됩니다. 기존에 가졌던 구시대적인 낡은 생각과 시스템을 과감하게 버리고 새로운 성전 이전과 함께 새로운 비전과 사명을 향해서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비전과 사명의 첫 번째가 뭐냐면 이방인의 뜰이 있는 교회입니다. 이방인의 뜰이 있는 교회. 새로운 시대를 향한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비전과 사명, 그 첫 번째가 바로 이방인의 뜰을 갖춘 교회입니다. 굳이 237 나라 5천 종족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을 떠나 있는 모든 자들이 바로 영적인 이방인들입니다. 그렇죠? 뭐 국적을 떠나서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 있는 모든 사람들이 사실은 영적인 이방인들 아닙니까? 237 나라 5천 종족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이방인이 아니죠. 우리 다 같은 한 가족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사람, 우리 같은 민족, 같은 나라가 할지라도 영적인 이방인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들이 언제든지 편안하게 찾아올 수 있도록, 그리고 그들을 위한 영적인 공간, 그죠? 또 공간적으로도 그들이 쉴 수 있는, 그들이 찾아올 수 있는 이방인의 때를 갖춰야 됩니다. 첫 번째 일입니다. 새로운 시대에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비전과 사명입니다. 이방인들이 와서 쉴 수 있는 뜰을 갖춰. 그래서 지금 우리 본당이 뭐 이렇게 저희가 요만한 지금 요만한 사이즈로 만들었지만 우리 본당의 거의 절반 크기로 뒤에 지금 짐들이 가득 쌓여 있는 저 공간이 지금 있습니다. 저기에다가 뭘 만들 거냐면 누구라도 와서 편하게 차도 마시고 쉴 수 있고 편하게 대화할 수 있는 카페 공간을 꾸미려고 합니다. 물론 영업장은 아닙니다. 카페로 돈을 벌기 위한 영업장소는 아닙니다. 누구라도 와서 쉴 수 있는 공간, 편하게 들어와서 쉬었다 갈 수 있는, 차도 마실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공간적인 이방인의 뜰이죠. 다행히 이 주변에 보니까요, 쉴만한 데가 없어요. 식당도 없어요, 주변에. 여러분, 식당을 찾으려고 그러면 발품을 좀 팔아야 돼요. 상신역까지 가든지 저 본문역까지 내려가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참 좋은 기회인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 지역 현장을 다녀서 중요한 이방인의 뜰을 반드시 세우고 꾸며야 될 중요한 기회를 하나님이 이번에 주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우리 교회가 붙잡아야 될 새로운 비전과 사명입니다. 후대의 뜰을 갖춘 것. 사실 저희 교회가 이곳으로 이전할 수 있었던 가장 궁극적인 이유가 뭐냐면 바로 여러분, 우리 후대들이 우리 주님의 숲교회를 책임지고 이끌어 나갈 주역으로 쓰임받도록 하기 위한, 어쩌면 여러분들 때문에 성전 이전을 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주님의 숲교회를 이끌어 나갈, 또 주님의 숲교회를 책임질 지도자요 중직자로 서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곳으로 이전시켜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누가 시키는 대로 여기 저기 이렇게 끌려다녔지만 이제는 아닙니다. 이제는 보니까 한없이 어린 줄 알았던 그때도 이제 다 20대 중반을 넘어서가야죠.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분의 교회를 책임지고 여러분의 교회를 세워나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바라보지 마세요. 목사님 바라보지 마시고, 사모님 바라보지 마시고, 우리 자손 집사님 바라보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교회를 책임지고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교회를 세워나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펼쳐나갈 2030, 2080 시대를 바라보면서 그 시간표에 맞게 여러분들이 주님의 숲교회를 새롭게 세워나가시길 바랍니다. 아직은 부족하지만 여러분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들이 있다면 교회 안에 하나씩 하나씩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응답받으면서 갖춰나가시길 바랍니다. 이번에 그 장을 마련하는 뿐이에요. 이제 다음번에 우리 주님의 숲교회가 혹시 이전할 기회가 있다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이 앞으로 어떻게 펼쳐나가느냐 달려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의지하지 말고 손 벌리지 말고 여러분들이 헌신하고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을 위한 여러분의 교회를 세워나가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걸 기대합니다. 솔직히 말하면 저나 저희 집사람은 성북동 성전에 눌러 앉는 게 체질됐어. 사실 솔직히 말하면 편한 게 편한 거라고. 이번에 이사하는데 너무 힘들더라고요. 솔직히 일주일 동안 계속 여기 와서
감독하고 관리하고 또 막 하는데요. 와, 2번 이상 못하겠다 막 그런 마음이 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그 정도로 나이를 먹으면 안 되는데 이렇게 자꾸 주저앉게 되고 나도 모르고. 근데 그건 내 시간표고 그러니까 내 입장이지. 여러분들이 주저앉아 있으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냥 환경이 안좋아하고 거기에 만족하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은 하나님 주신 사명과 비전을 품고 앞을 향해 나아가야 되잖아요. 조금 힘들었지만 도전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위해서 도전한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이 바톤을 이어받아서 여러분들을 위한 교회를 세워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비전과 사명입니다. 치유의 뜰이 있는 교회입니다. 처음 이곳에 와가지고 그 주변을 좀 살펴보니까 대형 사찰들이 너무 많아요. 제가 파악한 사찰만 5개입니다. 조그마한 사찰이 아니라 대형 사찰 5개나 있어요. 그만큼 완전 흑암, 우상 문화에 사로잡힌 것이고 또 그만큼 영적으로 시달리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증거죠. 교회가 복음으로 이들을 취하지 못한다면 앞으로 교회는 설 자리가 없습니다. 보세요. 계속 교회가 지금 문을 닫고 있죠. 왜 그럽니까? 치유를 못합니다. 지금 교회는 자꾸 줄어들고 자꾸 교회는 문을 닫지만 정신적으로 고통받고 시달리는 사람은 더 많아지잖아요. 여러분 교회 나올 이유가 없으니까 사람들이 워낙 영적으로 건강하고 사람들이 워낙 정신적으로 그냥 건강해가지고 더 이상 교회 나올 이유가 없어가지고 교회가 문을 닫습니까? 그러면 다 다행이겠죠. 사람들이 너무 영적으로 건강한 거죠. 근데 여러분 참 안타깝거든요. 교회가 그 일을 못하니까 시달리고 고통받는 사람은 너무나 많아지는데 교회가 그들을 치유하고 살리지 못하니까 어디로 가죠? 전부 우상 종교, 저 흑암 종교, 이상한데 막 귀신 보는데 막 그런 데로 사람들이 자꾸 빠져나가요. 실제로 막 거기 가가지고 실제로 막 본인에게 뭔가 응답이 나타나니까 더 막 의지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귀신에게 잡히면 평생 못 나갑니다. 귀신의 노예가 됩니다. 종이 됩니다. 요즘 방송이 지금 미쳤어요. 요즘 방송이 이제 하도 이제 뭐 콘텐츠가 없어서 그런지 몰라요. 왜 신받은 사람들을 그렇게 자꾸 방송에 내보냅니까? 신받아가지고 사람 점치고 운명 맞추고 왜 그거를 자꾸 내보내냐고 너도나도 이제. 근데 사람들이요 교회가 하는 말보다는 무당이 하는 말, 점치는 사람들이 하는 말을 좀 비판합니다. 큰일 났습니다. 교회가 점점 설 자리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치유하지 못합니다. 현장을 치유하지 못하는 교회는요, 다른 우상, 흑암 조직에 밀려가지고 결국 문을 닫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지금 교회 현실입니다. 여러분, 오직 복음 집중, 오직 기도 집중을 통해서만 영육간에 참된 치유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치유의 증인들이 막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저희 주님 식대가 치유 사역에 도전해 나가야 됩니다. 이곳에서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데 우상 숭배하지 않고 그런데 찾아가서 빌지 않고 오직 복음으로 살아나고 치유되는 증거를 우리가 보여줘야 됩니다. 이게 쓰인다면 여러분들이 바랍니다. 마지막 포럼 주제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새 포도주를 담을 새 부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곳 성전을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비전과 새로운 사명에 걸맞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부대로 새 비전을 담을 새 사명을 담을 새 부대로 이곳 성전을 허락해 주신 줄 저는 확신합니다. 물론 눈에 보이는 성전도 중요하겠습니다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생각과 자세입니다. 우리 생각과 자세가 안 바뀌는데 성전만 바뀌었다고 뭐가 바뀌겠습니까? 안 그래요? 우리 생각과 자세도 바뀌어야 돼요. 새로운 시대에 걸맞는 새로운 비전과 사명에 걸맞는 우리의 생각도 바뀌어야 되고 우리 자세도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다시 정리합니다. 첫 번째, 항상 지역을 향해서 열려있는 교회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요, 예배드리는 공간입니다. 이 작은 공간이. 근데 저 밖에 요 문을 하나 열고 나가면 저 공간 어떤 공간이라고 했습니까? 이방인의 뜰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아직 만나지 못한 사람들조차도 편하게 와서 쉬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 교회에 일단 발을 들였다는 게 어딥니까? 성전에 발을 들였다는 게 어때요? 저게 발을 들인 분들이 이제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곳까지 나올 수 있는 그 시간표가 랠리를 추가합니다. 그래서 처음 가는 하나님 안 믿는 사람도 와서 쉴 수 있는 분들이 이방인의 뜰이 됩니다. 물론 연령과 상관없이 아이도 괜찮고 할아버지 할머니도 괜찮고 젊은이도 괜찮고.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여러분 우리 후대들이 앞장서서 이끌어 나가는 교회입니다. 저는 한 발 뒤로 빠져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앞장서서 여러분들이 앞장서서 여러분의 교회를 세워갔습니다. 뭐 여러분 20살 어른 줄 압니까? 금세 여러분도 이제 중년돼요. 저도 여러분만한 때가 없는 줄 아세요? 저도 여러분만한 때가 있었어요. 금세 시간은 가요. 그래, 마냥 손 놓고 있고 남이 알아서 잘하겠지. 안 돼요. 이제 여러분이 이끌고 가요. 여러분이 앞장서 가세요. 여러분이 세워가는 여러분의 교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자, 이 지역에 주님의 숲교회가 이렇게 옮겨져 왔습니다. 왜 옮겨져 왔습니까? 많은 교회 중에 또 하나의 교회로 하나님 옮기셨을까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많은 교회 중에 또 하나의 교회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이곳에 꼭 있어야 될 교회, 꼭 필요한 교회,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이곳 보문동에서 처음으로 드리는 주일예배입니다. 우리가 왜 이곳으로 오게 됐을까요? 왜 하나님은 우리를 급하게 우리를 몰아가셔서 이곳으로 보내셨을까요? 바로 새 포도주를 담아야 될 새 가죽 부대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자꾸 우리를 향해서 새로운 비전과 새로운 사명을 우리에게 자꾸 주시는데 문제는 우리 시스템이 안 바뀌고 있어요. 아직도 낡은 가죽 부대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담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억지로 사실은 거의 강제적으로 우리를 몰아넣어서 이곳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새 가죽 부대가 필요했기 때문에. 자, 새로운 성전이 우리에게 주어졌지만 그와 함께 우리의 생각과 자세도 새롭게 바뀌어야 됩니다. 저는 기대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이 지역의 이방인들이 편안하게 찾아올 수 있는 교회가 됩니다. 우리 주님의 숲교회 우리 후대들이 이제는 전면에 나서서
교회를 세워가는 그런 응답을 받죠. 이 지역에 없어서는 안 되는 꼭 필요한 교회로 그렇게 응답을 받죠. 저와 여러분이 여기에 주역될 수 있도록 또 이 비전과 사명을 응답받는 증인으로 설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역사적인 이곳 봉문동 성전에서 드리는 첫 주일입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13년 동안 머물렀던 성북동을 떠나서 이곳으로 오게 하셨습니까? 왜 하나님 우리를 억지로 움직이지 않는 우리를 억지로 움직이게 하셔서 강제적으로 움직이게 하셔서 이곳으로 오게 하시고 왜 이 새 성전을 꾸미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새 시대에 새 비전과 새 사명에 걸맞도록 기존의 낡은 가죽 부대를 벗고 새 가죽 부대로 바꾸시려고 우리를 이곳 성전에 보내신 줄 믿습니다. 이곳에서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비전과 사명을 품고 응답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떠나 있는 아직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많은 영적 이방인들이 이곳에 와서 쉴 수 있는 공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든 저들이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가 되고 그런 구원의 역사가 이곳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후대들이 끌려다니지 말고 시키는 대로 수동적인 자세로 움직이는 자들이 아니라 교회를 앞장서 이끌어가고 세워가는 주역으로 세워지는 응답의 시간표가 펼쳐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지역에 꼭 필요한 교회로 이곳에 있는 이 대형 사찰들이 할 수 없는 그 일을 감당하는 유일한 교회로 세워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 모인 귀한 하나님 백성들을 축복하시고 이 사명을 이루는 이 비전을 이루는 참된 주역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